마침내 욥과 친구들의 긴 논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욥과 친구들과의 오랜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린지 확실한 대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런 의문에 대하여 확실한 대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기서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등장하셨다는 것 자체가 친구들의 말, 특별히 엘리후의 말이 틀렸고 욥의 말이 맞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를 비롯한 친구들은 욥과 같은 악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며 관심도 없으시다고 오래도록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욥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기도에 분명한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즉 강하고 거센 바람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 자체가 인간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첫 마디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누구냐라는 것은 욥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엘리후를 비롯한 친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지한 모든 인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절은 지식 없는 말들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원리 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해석이 좋습니다. 이처럼 엘리후는 비와 바람과 천둥과 번개에 대해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엘리후를 비롯한 피조물 된 인간들을 향해서 자신과 한번 당당하게 지혜를 가지고 붙어보자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일진데 지혜에 있어 하나님과 견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후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의 예상과는 달리 욥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이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여태까지 길게 기도하고 한탄하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요청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대답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욥에게 있어서는 그가 욥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엄청난 위로요 증거입니다. 죄인으로 낙이 찍힌 욥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등장만으로도 살 것 같은, 다시 살았다는 확신의 감격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욥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문제는 자신의 고난과 재난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의심이 생기고 정말로 친구들의 말처럼 자신과 같은 자는 이제 상대도 안 해주시는 것은 아닌가, 혹은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이 그에게는 가장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자신을 상대해주고 계시다는 것만으로 욥에게는 엄청난 감격의 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욥의 감격과 위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이 겹쳐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실 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가타부타 먼 말이 없을 때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자꾸만 고갈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사탄 마귀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소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 때 내면에서도 힘든데 외부에서도 공격이 들어오고 이런 가운데 자꾸만 희미해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되던 태고의 순간으로 초청하시면서 이제 욥의 질문에 대하여 또한 친구들의 그런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하여 대답하십니다.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5절을 통해서 누가 이 지구의 크기를 정했는지 누가 측량했는지 아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질문에는 너는 아느냐 또한 누가 했느냐라는 두 가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사실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욥을 비롯한 친구들 또한 신앙인이라면 초등학생들도 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은 대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나 욥을 비롯한 인간들에게 정답을 가르쳐주기 위한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누가 했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9절에서 그때 내가라고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8절에도 보십시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것도 자신이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신 때는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피조물된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순간은 인간이 범접할 수도 관여할 수도 없었던 시간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누구에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20장 4절에서 5절에서 했던 소발의 무지한 말, 그가 자신의 한계도 모르면서 태고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쏟아냈던 교만한 말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이 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소발을 비롯한 욥의 친구들의 말을 지금 비웃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태고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너희들이 어떻게 태고를 이야기하면서 헛된 말을 쏟아내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12절에 네가 너의 날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13절에도 재미있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땅이라는 것을 마치 담요나 이불이나 되는 것처럼 땅을 이렇게 흔드니까 악한 자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 버렸다라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우주의 공간으로 확장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늘 너머의 공간마저 하나님은 모두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인간이 가닿을 수 없는 곳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역시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질문입니다.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욥의 질문에 대하여 또한 친구들의 말들에 대하여 대답을 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핵심이 바로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범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욥과 친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한계가 많은 인간은 절대로 교만하여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즉 이것은 욥기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무죄한 자의 고난이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왜 의로운 고난이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친구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조 때에 혼돈의 세력을 오히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아름다운 질서로 바꾸신 창조자신데, 이런 점에서 욥의 고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의 생각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욥의 삶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통의 과정인데 왜 이런 것들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문하십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느냐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욥을 더 깊은 진리로, 더 깊은 경건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의로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적으로 알아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 창조적인 인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에게 어려운 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더 원대한 곳에 있었습니다. 눈에 닥친 현재의 어려움이나 고난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과 더 깊은 지혜와 영성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 것이 바로 그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시점에서 욥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등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을 향해서 강한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긴 뭘 아느냐? 왜 의로운 욥을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 짧은 지혜를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느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고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우주 저 멀리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절대로 인간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계획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마치 내가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처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의로운 고난이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다. 왜 이 고난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뜻이 있다. 그런데 그 뜻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욥의 그 인내와 욥의 그 고민과 욥의 그 지혜가 옳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왜 지금 왔는지, 이게 어떤 일을 이룰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절대 주권과 그의 지혜를 바라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의도가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선한 쪽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일하실 때까지, 개입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며, 반드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른 경건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른 교인들의 있는 재난과 어려움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일이 왜 왔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자매를 아름답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름다움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응답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